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부족한 것을 채울 때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부족한 게 참으로 많습니다. 다윗도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같이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다윗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으면 다윗같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첫째, 부족한 말씀을 채울 때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다 같이 찾으세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다 읽어주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채우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야 돼요. 자, 여기서 말씀이라 하면 지금까지는 무슨 말씀이었냐면 된 일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그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채웠다면 이제는 무슨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될 일의 말씀을 이 시대에 무엇으로 먹으라고 하냐면 감추었던 만나로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의 영의 양식은 감추었던 만나요 될 일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동안은 된 일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감추었던 만나 될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서 내 속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는 방법을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맛은 꿀 같다. 따라하세요. 말씀의 맛은 내 입에 꿀 같다. 이게 말씀의 맛이에요.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그걸 배에다 창자에다가 채우라고 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는 우리 속에 채워야 될 말씀이 골수의 기름이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걸 이 시대에 채워야 돼요. 그러면 이게 채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에 있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사망이 멸하여지는
양식이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젖을 먹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장성한 신앙이 된다. 장성한 신앙이라는 말은 영적 지도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될 일의 말씀을 배에다 창자에 채우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럼 이렇게 채워졌어요. 채워졌어. 그럼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냐? 이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고 심령의 공허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졌기 때문에. 아멘. 심령의 공허가 물러감과 동시에 말씀 되시는 예수를 담는 거예요. 말씀 되시는 예수를 담게 된다. 할렐루야. 말씀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채워지면. 그 이유는 뭐냐? 자, 보세요.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칠게요. 빈 그릇에다가 물을 담으면 이름이 바뀌죠. 물그릇. 또 밥을 담으면 밥그릇. 자, 또 보석을 담으면 보석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잡동사니가 있는 걸 다 몰아내고 될 일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말씀 되시는 예수를 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열매라고 하고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담아야만 안 좋은 게 나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빈 그릇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공기가 있죠. 그래서 물을 담아보면 물방울이 막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공기가 있어서 물이 들어가니까 공기가 나가는 게 물방울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물을 담은 것만큼 공기가 나가고 물을 떠내면 떠낸 만큼 공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인간에게 4대 욕구가 꽉 차 있어요. 그 4대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이 될 일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 작은 책의 말씀을 자꾸 먹어서 이 심령에 채워지면 말씀이 들어와 채워지는 만큼 안 좋은 4대 욕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보내려고 애쓸 게 아니고 말씀을 채우려고 애쓰면 안 좋은 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느냐? 내 속에 안 좋은 걸 내보내려고 금식도 하고, 그렇죠? 처리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지난 2000년 동안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실패했어요. 완성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될 일의 말씀,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골수의 기름, 단단한 식물, 감추었던 만나, 될 일의 말씀을 자꾸 채우면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4대 욕구를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빈 그릇의 공기를 절대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공기를 거꾸로 이렇게 해도 공기는 거기 또 차 있어요. 자, 보세요. 빈 그릇을 거꾸로 들어도 공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옆으로 들어도 있어요. 공기는 그런 방법으로 못 빠져나가네.
뭘 담아야 빠져나가는 거예요. 담은 만큼.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거 이거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채워지면 이게 저절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이 안 좋은 걸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의 공허는 사라지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말씀을 채웠으니까 그분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런 사람을 열매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변화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맡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이 채워지면 자신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뭐라고 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이제는 어떻게, 아까는 채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나누어 주라. 여러분, 우리가 뱃속에다 창자에다 채운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영의 양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은 나누어 주는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나누어 주라고 했고, 자, 요셉도 창고에 양식 저장했다 나누어 줬죠? 나누어 주라고 했고, 그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그걸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시 예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를 채우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나와 남을 동시에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채울 때다. 지금 이 정한 때가 뭐냐? 이 말씀을 채울 때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지금 된 일의 말씀만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 속에 될 일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울 때 바로 할렐루야. 두 번째, 부족한 믿음을 채울 때다. 야고보서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읽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은혜 시대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뭐예요? 말씀이 채워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말하면 말씀, 될 일의 말씀이 내게 채워진 만큼 믿음의 분량도 커지는 거예요. 왜? 될 일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운동하면서 이 큰 믿음을 분출해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그 에너지, 힘이 믿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자, 읽어주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이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환난 시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환난 시대 믿음은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고
재림의 주가 믿어지고, 아멘, 천년 왕국이 믿어지고, 아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런 믿음 가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6장 1절로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라. 그래서 누가 말 한마디에 동요되고 흔들리고 비틀거리지 말고,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딱 견고하게 서 있듯이 믿음이 견고해지라는 거예요. 동요되거나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신앙.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물러가지 못하도록,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못하도록. 아멘. 또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연단받은 신앙으로 변함 없어져라.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이 복음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할 줄을 몰라. 그런 신앙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금초대 신앙이라는, 연단받은 금초대 신앙은 금같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 없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사람도 타고난 성품이 변함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진국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해가 동쪽에 떴다가 서쪽에 지고 동쪽에 떴다가 서쪽에 지고, 이거 변함없듯이. 아멘. 그래서 변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변함없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않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런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잎이 청청한 항상 푸른 신앙, 그걸 상록수라고 하죠. 자, 그런 신앙, 항상 푸른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그 믿음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멘.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서는 젊은 사자 같은 그런 용사의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슬과 단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돼서 용기, 담력, 확신, 아멘, 이런 딱 있는 거예요. 믿음, 용기, 담력, 그리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사자 같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부족한 믿음을 채우기 위해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팍 부어주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이 채워줘서 될 일의 말씀, 재림의 주, 다가오는 천년왕국을 내다보고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 11장 1절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이것을 환난 시대 주시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족한 믿음 채울 때다. 세 번째, 부족한 은혜를 채울 때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때를 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은혜 시대의 은혜와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주신 은혜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주신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중생이에요. 아멘. 중생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예요. 자,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닮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인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그동안 2000년 동안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시 말하면 환난 시대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주신이 아니고 주시는 은혜. 자, 이 은혜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7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은혜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9절. 그러면 여기 주신 은혜는 뭐냐?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입니다. 아멘. 자, 이 은혜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은혜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 아멘. 그럼 1장 5절에서 은혜와 평강하는 이 은혜는 계시록 1장 4절에서 7영이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 놓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여기는 우리가 한번 읽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읽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3장 1절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이 열린다고 했고, 스가랴 14장 8절에 그 생수는 예루살렘에서 열려서 사시사철 흘러온다고 했고, 미가 선지는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그 은혜는 남이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내리는 이슬과 단비 같은 은혜다 라고 합니다. 이슬같이 가만히 내리는 은혜요, 단비같이 한 번만 받아도 컬컬함이 해갈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심령이 늘 컬컬한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늘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이여, 때를 따라 돕는 이 부족한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의 심령의 컬컬함이 사라지고, 아멘, 늘 은혜로 충만해서 만족해지는 은혜가,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불편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늘 우리를 힘들게 했던 나쁜 건강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은혜자는 알아봐요. 은혜자를 알아봐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기도하는 목사를 알아보더라니까. 기도하는 목사를 알아봐요. 오늘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 모두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늘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여러분, 은혜자는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자, 은혜가 떨어지면 잘 삐져요. 그리고 늘 맨날 섭섭하다고 그래. 뭐가 그렇게 맨날 섭섭한지 몰라. 여러분, 마귀 역사 중에 섭섭하게 하는 마귀가 가장 무서운 마귀인 거예요. 그건 떨어질 수 있는 마귀예요. 복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마귀예요. 그래서 섭섭하지 않아야 돼. 뭐가 섭섭해? 아유,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섭섭하더라. 전 누구를 섭섭하게 하려고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이 오늘 설교가 꼭 나보고 하는 것 같더라. 여러분, 나보고 하는 것 같으면 회개해야 돼요. 나보고 하는 것 같으면 고쳐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거 채워준다. 채울 때다. 은혜가 충만하면 섭섭한 거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 남 탓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해지면 자꾸 자기 부족으로 생각해요. 아니,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누가 극하더라, 누가 이러더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할 말 있으면 당당히 하라는 거야. 예?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부족한 걸 채우는 일의 삶을 살아요. 이걸 채워도 지금 바쁜 세상에 뭐 쓸데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래도 하루를 살고 저래도 하루 살아요. 입을 삐죽삐죽해도 하루 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네? 감사하고, 네? 좀 섬기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희생하고,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한 거지.
자, 네 번째, 부족한 사랑 채울 때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야. 딱 한마디로만 다 소용없어. 사랑이 뭐예요? 기독교 본질이에요.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사랑하는 채 하는 게 우리 시대 사람들이. 사랑 없어요. 무슨 사랑? 무슨 사랑? 오늘 그랬잖아요. 사랑은 희생과 섬김이라. 희생이 없는데 무슨 사랑? 섬길 줄 모르는데 무슨 사랑? 사랑 아니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을 회복하려면 부족한 말씀, 믿음, 은혜가 채워져야 이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 믿음, 은혜가 다 바닥쳤는데 무슨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말씀 속에서, 믿음 속에서, 은혜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처음 행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행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이죠. 삶. 그럼 우리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게 뭐예요? 내 삶 속에서 희생과 섬김, 이게 따라와야 이게 처음 행위고, 그런 삶이 본이 되고 향기 나고 신부답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 사랑은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이 사랑이 채워진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고, 아멘 안 하셔요?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만든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잠잠한 사랑은 그 사람을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 시대 부족한 사랑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예언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은 절대로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에서 같은 사람은 받을 수 없고 에서 같은 사람에게는 이 사랑을 채워주시지 않고 야곱 같은 사람한테 이 사랑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채워주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뭐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원수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증거.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네가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르면 내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노니 네가
부족한 사랑을 채워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는 열심을 내라. 모이기를 힘쓰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이 채워져서 이 부족한 사랑을 채워서 어디까지 가느냐? 요한계시록 20장 9절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이사야 52장 62장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같이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 살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1000년 동안 동락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없는 극치의 사랑을 뭐라고? 헵시바 뷸라다. 하늘과 땅이 결혼한 것 같아. 우리는 부족한 사랑을 채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람을 죽지 않게, 썩을 몸을 썩지 않게 사망을 멸하여서 변화체를 만들어서 그 나라로 이끌어 가셔서 주님과 함께 1000년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언약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이 불법이 성함으로 그 사랑이 이 마지막 때에 다 식어진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열정도 회복하고 희생할 마음도 주시고 섬길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사랑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어요. 언제나 말씀이 첫째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네, 말씀은 믿음을, 믿음은 은혜를, 은혜는 사랑을. 할렐루야. 5번째는 부족한 지혜를 채울 때다. 여러분, 머리를 써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못되게 하는 인간도 참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지혜 총명 그러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다니엘.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그 꿈을 찾아내서 그 꿈을 해석하고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꿈이 참되고 나의 해석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꿈을 잘 꿨고 제 해석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기분 좋은 거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말을 해도 피차에 기분 좋게 말을 해요. 에? 이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피차에 은혜롭게 말하는 것도 지혜예요. 지혜. 설교 잘하는 것도 지혜, 강의 잘하는 것도 지혜예요. 이 지혜가 안 오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지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 총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주실지라.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꿈에 네가 필요한 걸 구하라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를 채울 때예요. 아멘. 자, 그러면 뭐 장사 잘하는 지혜도 있고, 셈 잘하는 지혜도 있고, 부동산 잘 보는 지혜도 있고, 잘 가르치는 지혜도 있고 이랬지만 오늘 여기서는 그런 지혜 아니에요. 어떤 지혜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예요. 아멘. 바로 이런 지혜를 채워주실 때예요.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적절하게 나누어 주는 지혜예요. 누구같이? 요셉같이. 요셉같이. 아멘. 아멘. 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같이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아멘. 오늘 이래서 이 지혜가 채워진 사람은 오늘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이 말씀이 눈 감고 기도할 때 이게 다 떠올라오는 거예요. 다 떠올라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혜 총명이 없는 사람은 눈 감자마자 다 사라져버려요. 자, 그럼 사라지기를 원해요? 이게 다 떠오르기를 원해요? 아멘. 짐승표 666을 깨닫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같이 8째 왕의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 아멘. 이런 지혜를 채워주실 때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로,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총명과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말씀, 믿음, 은혜, 사랑, 지혜를 이제는 채워주실 때가 됐습니다. 그게 동방야고바 정한 때가 되었다. 동방야고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때가 되었다. 이제는 물질까지. 이사야 45장 3절 물질까지 채워주실 때다. 받기를 원하면 아멘. 질병까지 치료해 주실 때다. 치료받으세요. 할렐루야. 부족한 것을 채워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건 도와도 주시고, 표적과 증거가 필요하면 표적과 증거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방야고바 정한 때가 되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부족한 말씀, 부족한 믿음, 부족한 은혜, 부족한 사랑, 부족한 지혜를 채우려고 끝까지 남아있는 저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역사하소서. 말씀대로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한 종들에게 함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몸에 있는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정한 때가 되었사오니 오늘 앉아있기만 해도 아멘만 해도 채워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